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하던 때로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용기를 갖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과 같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참 성도에게 위로와 참 소망을 갖게 하는 서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그네와 행인은 어떤 신앙의 사람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는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로 기록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 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토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서로 형제간에 사랑할 때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무리를 대상으로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 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사랑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무리의 뜻이며,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깨닫는 성도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바르게 깨달은 성도라야 그 사랑이, 그 하나님 사랑이 육신을 만족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성도의 중생한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 영혼을 통해서 아들의 생명을 만족시키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현재 믿음을 통해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것도 사랑이요, 궁핍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요, 환난을 당하는 것도 사랑이요, 아픈 것도 사랑이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그네와 행인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즉 자신들이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뜻은 자기의 본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고 있지만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 고향에서 살 것을 준비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나그네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현실 세상에서 사는 것은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며 영원한 아버지 집, 앞으로 돌아갈 영원한 아버지 집이 성도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앞으로 돌아갈 영원한 본향은 어떤 곳인가? 성도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물질 세상이 아닙니다. 이 물질 세상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이 물질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일까요? 영물 세계일까요?
성도가 영원히 돌아가 살 곳이 영의 세계, 영물 세계도 아닙니다. 성도가 영원히 돌아갈 본향은 신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영원히 살 아버지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의 본향을 찾아 길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일반 생활은, 즉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일반 생활은 아버지 나라, 즉 본향을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행인으로 가는 이 길은 성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성도가 믿음의 방편을 통해서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성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요. 같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같이 사회 생활을 하고 있고, 다 같이 가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결혼식도 하고, 출산도 하고, 학교도 보내고,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승진도 하고, 때로는 아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불행한 일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을 입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생활이 믿음의 방편을 통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 사도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은 일반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에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끌려서 사는 것도 아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굴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요 행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은 영생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는 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할 때는 성신 하나님의 역사가 중생한 영을 붙잡고 그 중생한 영이 성도의 이성을 붙잡고 있는 그 상태를 영혼이다, 그런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는 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문장을 보면 혼 단독으로 쓰여 있는 문장이 있고 이 영이라고 쓰여 있는 영 단어 하나만 쓰는 그런 문장도 있고, 오늘 본문과 같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일 때가 있는데,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성신 하나님의 역사가 중생한 성도의 영을 붙잡고 그 영이 성도의 이성을 붙잡고 있는 상태를 쓸 때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자, 이때는 성도의 이성과 육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사는 때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이성이 성신 하나님께 붙들려 쓰일 때도 있지만 성도의 이성이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붙들리게 되면 영혼의 역사를 거슬려, 성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려 육체의 정욕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때를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마귀에게 붙들려서 사용되는 이성과 육체를 불의의 병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되면, 불의의 병기로 살게 되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려는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7절에 나오는 사단과 같이, 그렇죠? 욥기 1장 7절에 사단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어보시죠. 뭐 하다 왔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래요? 땅에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본향을 바라보고 현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연단을 이기며 참 소망 가운데 영생을 이루라고 세상에 보낸 것인데, 마귀에게 미혹을 받으면, 이 육체의 정욕에게, 마귀에게 미혹을 받게 되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본분을 망각하게 되고 사단처럼 이 세상에서 여기저기 유람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기저기 유람하게 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을 유람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이지만 그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내가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자신의 본향을 찾아가는, 그래서 자기의 본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영원한 본향에 대한 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깨우쳐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사도 베드로 당시와 같은 그런 극심한 기독교의 핍박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마지막 때가 되면 참 신앙을 지키려는 성도들도 이와 같이 신앙적 고초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현재 어떤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